항상 선을 쫓으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사모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4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일까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또 그 지역이 얼마만큼 성적으로 방종해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더불어서 근면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품위 있는 삶을 강조하기도 했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함께 만날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겠죠? 즉, 종말의 시기, 주의 강림의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 날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온다는 뜻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에게는 그 날이 곧 심판의 날일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거룩한 삶을 산 자들에게는 그 날이 곧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날을 맞이하게 될까요? 심판의 대상자로서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날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후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해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언제나, always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낮에 속한 자로서, 빛의 아들로서 늘 정신을 차리고 그 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실천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의 영적 자아를 완전 무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와 같은 말씀에 데살로니가 버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한다는 것. 여러분의 가슴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고 있음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사실로 늘 확인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의심이 없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신앙 공동체가 서로 권면하며 서로 세워주는 일을 쉼 없이 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채워주어야만 합니다. 돕는 자로 서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살펴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면서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때를 살아갈 신앙 공동체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화목하라고 하는 말씀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단은 분열의 영이죠.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죠. 사랑의 영이며 용서의 영이며 믿음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어둠의 영으로 뒤덮여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힘써야 될 것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공통단어는 언제나, 항상, 쉬지 말고일 것입니다. 사단에게 빈틈을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늘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 안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거룩함, 온전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계획하시는 바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삶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고 부족함 그 자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말이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까지 해온 삶에 대하여 칭찬하면서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계속하여 힘써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온전한 구원에 두라고 권면하면서 말입니다. 주의 강림의 날에 그분 앞에 설 때까지 늘 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될 것이며 그날 우리 모두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그분은 우리의 믿음 그 이상의 분이라는 사실, 그분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것들을 누린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확인의 자리에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때 우리 모두 다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선을 쫓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한 구원을 꿈꿉니다. 바라봅니다.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위하여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